미국 역사상 각종 선거에서 가장 많은 도전을 하고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2세 젊은 나이로 사업에 실패하고 23세에 주의회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또다시 사업에 실패합니다. 25세에는 두 번째 주의회 선거에 도전했지만 역시 떨어졌고 다음엔 26세 때는 사랑에 실패하고 27세에는 신경쇠약으로 인한 정신분열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참 사람으로 살만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겠죠. 그럼에도 도전 정신으로 29세에 의회 의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역시 또 낙선하고 34세에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또 떨어지고 마침내 37세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39세에는 대통령을 꿈꾸다가 역시 또 밀려났고 같은 해인 39세에 다시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역시 또 실패했고 46세에 상원 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하고 47세에는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49세에는 상원 의원 선거에서 또 떨어집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계속 실패를 극복하고 도전해서 51세인 1861년에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에이브러햄 링컨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많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도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 넘어지기도 해서 많은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실패의 자리에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은 실패를 당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현대인들 모두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하는 이런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수치이자 허물로 인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게 되면 재수 없는 인간으로 여겨지고요. 누가 실패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혹시 당하게 될지도 모를 그 실패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하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 있습니까? 나는 결코 실수나 실패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나는 실패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 번도 도전하거나 모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은 매사에 다 실수하게 되어 있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수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금년 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 신예배 때 촛불을 밝히면서 2022년 올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각오와 다짐들, 어떤 믿음의 계획들을 세워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벌써 10월의 중반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어떻습니까? 돌아볼 때 이미 많은 실수와 허물과 실패를 우리는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 실패와 넘어짐의 현장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여성분들은 대부분 작심했던 다이어트에 실패하셨을 것이고 내가 올 한 해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주님 닮고 살아가야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또 공적 예배에 힘쓰는 일 더욱 전념하기로 작정했지만 제대로 실천이 안 된 그런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당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주 표본적인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노아도 홍수 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는 실수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하는 그런 실수를 했고요. 위대한 성군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는 말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목에게도 수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었던 것을 볼 때 모든 인간은 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이구나. 실패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능한 회계사나 건축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기도구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아주 값비싼 금촉 파카만 연필일까요? 아닙니다. 끝에 지우개가 달린 값싼 연필입니다. 왜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꼭 필요할까요? 수없이 실수하고 또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또 다시 그리고 해야 되니까요. 유능한 사람도 실수나 실패를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타석에 들었을 때마다 매번 안타나 홈런만 치는 선수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홈런 왕도 홈런을 치기 전에는 일반 타자보다 더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당하는 게 홈런 타자예요. 홈런을 치려고 크게 휘두르니까 스트라이크 아웃도 더 잘 당합니다. 원래. 그러므로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인생살이의 실패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무려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실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와 늘 함께 동행하는 내 인생의 동반자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아픔의 동반자다. 여기 7번 넘어진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언제나 완전함과 충만함을 표현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은 7전 8기의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오뚜기 신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옛날에 오뚜기 인형 보셨죠? 오뚜기. 오뚜기 인형 어때요? 탁 넘어뜨리면 빨딱 일어나죠. 탁 넘어뜨리면 빨딱 일어나죠. 10번, 20번, 30번 넘어뜨려도 항상 빨딱빨딱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7.8기에 오뚜기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 그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멸망처럼 보이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공적인 사람은 반드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실패 현장에서도 계속 도전하면서 일어섰던 전형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과 실패가 반복되었음에도 그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역동적인 신앙으로 이겨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포기할 때까지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게 실패예요. 그러므로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실패는 다시 시도하는 것을 체념해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학창시절에 43명 중에서 42등으로 졸업을 했대요. 꼴찌죠, 꼴찌.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러나 역사의 영웅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실패를 도전으로 바꿨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 이 불후의 명작은 8년 동안 약 2,000번이나 스케치해 본 결과 완성된 작품이에요. 2,000번. 한두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인은 넉다운 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넉아웃, KO, 실격 되지는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7.8기 하면 생각나는 권투 선수가 있죠. 홍수환 선수. 사전오기의 신화를 이루었던 카라스키와의 챔피언전에서 다운을 당해도 지금도 그때 그 기록 영상을 보면 아니 다운을 당해도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오나 계속 넘어진다 맞아가지고 다운 4번을 다운 당해요. 그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그리고 반격에 성공하면서 사전오기의 신화를 이루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예, 참 오래전 얘기네요. 예? 그 나중에 아니 어떻게 4번이나 다운당하고 일어나서 역으로 다운을 시킬 수 있습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아, 그 카라스케가 그놈 눈빛이 너무 건방져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전오기. 신앙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요. 그냥 일반인들의 성공학에서 말하는 걸 들어봐도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IQ가. 지능이 높아야 되고 기술도 좋아야 되겠고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역경지수예요. 역경지수. 아멘. 지능지수보다 중요한 게 역경지수. 아멘. 영어로 AQ라고 하는데 IQ가 아니라 AQ. Adversity Quotient. AQ. 역경지수. 어떤 사람들이 마침내 성공하느냐?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맞이하는 자세가 좋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역경지수가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의 역경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다시 딛고 일어나 극복하는 역량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는 거죠. 역경지수. 오늘 여러분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인생을 보면 한두 번 실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을 하죠. 아, 난 틀렸어.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장났어. 끝났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한두 번의 실패를 세상의 끝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대단한 실패요 좌절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아시고 우리의 실수도 알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금 보고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살이의 실패 때문에 오히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다 겪기 마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배우고 얻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우선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또 자기를 재발견하게 해주고요. 재도전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속담이 나온 거예요. 사실 실패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 겪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실패의 현실이 찾아왔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이 실패를 통하여 나는 무슨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기회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방법. 첫째, 실패라는 단어 대신 시행착오라는 말을 사용하라. 아, 실패했네가 아니라 시행착오가 있네.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쉽게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아, 끝났네. 마지막이네. 가 아니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자신을 실패자라고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은 하되 비하는 하지 말라. 비하하지 말라. 네 번째, 항상 실패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인생은 깊은 수렁도 있고 넓은 초원도 있다. 그래서. 네. 다섯 번째, 실패가 예견되면 빨리 단념하라. 사람들은 종종 차선책에 대한 미련 때문에 최선책을 놓치는 우를 범한다. 실패가 뻔히 예견되는데 빨리 단념하고 차선책이 아닌 최선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이 지혜롭겠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고통스럽다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실패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랍 속담에 영어로 하자면 sunshine alone creates desert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햇볕만 나면 사막이 된다. 여러분, 1년 365일 내내 햇볕만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이 되겠죠. 맑고 화창한 날씨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땅에는 가끔 비도 와야 흐리고 비도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종종 겪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버리고 다듬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그 실패가 사람을 만들어가서 마침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가 크고 심각합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덮을 때 능히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미국에서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햇병아리 신문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가렛 미첼, 그녀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됩니다. 26살 처녀가 이렇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돼서 평생 기자 생활을 그만두게 됐어요. 얼마나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졌겠습니까?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다시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렇지, 내가 비록 다리는 다쳤지만 글은 쓸 수 있잖아, 글은.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생전 처음 써보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겨우 소설 한 편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 원고 뭉치를 들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 아무리 찾아다녀봐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3년을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아무도 10년에 걸쳐 쓴 자기의 그 역작을 읽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소설가도 아니고 무슨 이름난 전문가도 아닌 초보자의 그 글을 누가 보겠다고 하겠습니까? 시간 낭비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원고가 너덜너덜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레이슨이라고 하는 출판사의 사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 사장이 여행 갈 때 기차를 타게 됐다는 것을 알고 기차역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차 타기 직전에 그분을 붙들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사장님, 이 원고를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때 사장이 알았다 그러면서 원고를 받아서 가방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기차여행을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죠. 그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보니까 그 마가리 미첼이 보낸 전보가 와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몇 달 후에 또 전보가 왔어요.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세 번째 전보가 왔을 때 그 아가씨가 간절하게 제발 한 번만 읽어달라는 그 얼굴이 생각이 나서 꺼내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일회슨 사장이 소설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읽은 후에 즉시 출판했는데 하루에 5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소설이 영화로도 나왔죠. 이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걸작을 온 세상에 알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링컨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실패 가운데 살아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자서전에서 내가 살아온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아주 낭떠러지는 아니었어. 자기가 걸어온 길이 좀 미끄러워서 위태로웠을 뿐이지 완전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로 인해서 링컨은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실패와 시련 앞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는 위인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7.8개 신앙으로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성공과 승리의 정상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